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인 16절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17장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16장 마지막 절인 16절과 17장의 첫 절을 보면 우리가 지면상으로는 한 절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실제로 시간상으로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간의 차이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십니까? 응답 받으시는 것이 내 눈에 그리고 다른 이들의 눈에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십니까? 창세기를 보면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그의 삶에서 나타났던 그리고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그를 택하여 불러 주셨고 그에게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때를 썼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에게는 자녀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그가 내 태에서 난 자녀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내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나의 후계자가 되겠구나. 그가 후계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아니라 내 태에서 태어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16장에 그 일이 그 사단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은 없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 내 씨이니까 그러면 지금 본처가 아니라 다른 처인가? 라는 생각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다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럼 다른 여인이 들어가면 되겠구나라고 사례도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로 들여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난 자가 내 씨를 이을 거야 라고 생각을 굳건히 갖고 있었으면 아무리 사라가 여보 내 몸종을 들여보낼 테니 그와 자녀를 만드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지라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분명히 응답받았어 이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잉태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임신한 그 기간 동안 사레도 힘들었고 하갈도 힘들었어요.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시끄러운 일들, 그 마음 아픈 일들이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안에 정말 힘들게 지나가고 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하갈이 광야로 도망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요. 그 후에 13년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머릿속으로 공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삶 속으로 한번 좀 공감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래서 막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응답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이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내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그 일들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사업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현승원 대표님이나 아니면 김미진 간사님 이런 딱 간증 들으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사업을 차렸습니다.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냥 먹고 사는데 다 이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분명히 크게 사용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널 사용할 거야. 또 수요 기도회 때 막 기도하는데 또 응답이 딱 왔어요. 한 5년 지났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날 쓰실 거야. 묵묵부답인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기업이 커가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똑같은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실감이 나시나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또 한 번 이렇게 나타나시게 된 것이죠. 그 1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버티고 기다렸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두실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지은 건가? 내가 이스마엘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취소하셨나? 오만 생각을 하며 그가 시험 가운데 빠지진 않았을까요? 그가 흔들리진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그냥 글자 읽고 넘어가는 거 별로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백독을 천독을 하든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13년을 버텨왔을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나이가 86세였어요. 13년이 지났으니까 99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기록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의도를 쓰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과 대화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13년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장사의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거야 라고 그냥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렸지만, 우리 남편이 구원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 주셔서 그것을 기도한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로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또 사역의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라는 그런 비전을 주셔서 딱 했는데, 이를테면 개척을 딱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2명, 3명 성도님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가족만 내 생계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이중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면 내가 기도 응답 잘못 받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해서 이렇게 사역이 어려운 건가? 라는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요, 저도 주변에 사역하는 같이 사역하는 또 동기들도 있고 또 지인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목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셔요. 정말 힘들게 사역하시는데 그렇게 숫자적인 부흥이, 더군다나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 분명히 응답받고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을 텐데, 저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왜 저들을 저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13년의 기간 동안 그를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시는 일이 늦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장경동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습관적으로 하시는 건지 이렇게 툭툭 던지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가 또 묵상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는 그 응답이 늦어진 것입니다. 아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100%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온전히 100%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 세월 40년을 보내야 했던 것처럼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응답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의 광야의 훈련의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시간이 이미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잘못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응답되어진 것이 예수님의 불순종으로 인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한 것이, 착각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1.1핵이라도 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으로 변화시키시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그들의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신방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반드시 잘 돼야 됩니까?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는 잘 돼야 돼요. 그 잘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 잘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 잘된 삶을 살았나요? 잘 나가다가 인생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나가다가 결국 목베임 당하여 죽음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은 그러면 망친 인생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배에서, 여자의 태에서 난 사람 중에 저만한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관점, 내 기준이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뜻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계획해서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 세월이 13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내일 나오지만 18장 11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오늘 17장에도 남편인 아브라함이 웃거든요. 18장에 보면 사라가 웃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 태에서 내년에 이삭이 나올 거야.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시며 침묵하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네가 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제가 요즘 정말 은혜 받는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 일부 예배 때 특송으로 나왔던 찬양인데 혹시 기억나실런지는 모르겠어요.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가사가 있는 찬양이거든요.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 나의 삶의 모든 그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라고 하는 가사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한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것 같지만,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사실은 가능성 제로였던 것들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제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혹시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무언가 해봐야지, 내가 어떻게든 무언가를 해봐야지 라고 하는 열정이 있으시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열정이 아니라 욕심이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지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택하여 사용하여 주셨을 수도 있는데 이 벌레 같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여 주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다듬어질 때까지,
그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될 일입니까? 안 됩니다 라고 그가 그 믿음 없는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말도 안 된 것 같지? 1년이 지나봐. 내가 내 일을 너를 통해서 행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완전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시고 그가 칼을 들어 아들을 치려했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아브라함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어 달려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120년 그 긴 세월을 방주를 만들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노아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 때까지 기다려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롯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그 성을 떠날 때까지 멸망치 않고 기다려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훈련되어져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과 병들과 그 우울증들은 그 원인까지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그 근원까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속히 급히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고는 사라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세임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임받고 저주받아 저 무적행으로 떨어져 멸망당할지어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시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 하루에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